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흔히 걷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이 그냥 편안한 산책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표와 영광스러운 상이 걸린 마라톤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 치열하고도 복된 영적 마라톤,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이 말씀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냥 경기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말고 오직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달리기, 그것도 마라톤에 비유했을까요? 이 비유 안에 얼마나 중요하고 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라톤의 시작에는요, 한 병사의 정말 뜨거운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어요. 거기서 기적처럼 이긴 겁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리려고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42.19km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그냥 달린 게 아니죠. 조국의 미래를 등에 업고 달린 겁니다. 페이디피데스가 정말 목숨 걸고 달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도 바로 그 정도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상은 잠시 있다 시들어버리는 월계관이지만 우리가 받을 상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우리가 왜 달려야 하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 지점, 그 결승선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결승선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성품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바로 그 지점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와, 이게 우리가 평생을 걸고 달려가야 할 정말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늘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아, 오늘 뭐 먹지? 뭐 마시지? 이런 걱정이 전부인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은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기도의 제목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달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영적인 성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랄까? 껍질만 남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경건해 보이는데 생명력은 없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나 율법주의만 남은 상태. 내용물은 없이 포장지만 예쁜 선물 상자 같은 겁니다. 반면에 알곡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백이죠.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진짜 핵심,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도 장비 없이 경기에 나가진 않잖아요. 마라톤 선수도 좋은 신발이 꼭 필요하고요. 이 영적인 마라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아주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장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갑옷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을 신고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까지. 이 모든 게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주를 잘 달려서 성숙에 이른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자신의 경주를 정말 훌륭하게 달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한 현대적인 인물의 강력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세계적인 배우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 자기 친구들은 실제로 감옥에 갔고 자신도 딱 그 길을 갈 뻔했다고요. 그런 그가 70살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이 숫자 70 정말 많은 걸 시사하죠. 영적 성장을 향한 경주에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죠. 세상의 배우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 그는 그걸 자기 인생의 결승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아서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더 위대한 경주를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그의 새로운 마라톤인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 마라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페이디 피데스는 조국의 승리를, 덴젤 워싱턴은 복음 전파를 자신의 목표로 삼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경주를 달리고 있는 당신의 결승선에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살펴보는 Q&A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할까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건데요. 아주 강력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성숙함과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온전히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충만함에 이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이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데요. 마치 온갖 교훈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정된 항구를 향해 꾸준히 성장해야 하는지, 그 시급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가? 그 시급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또 실감나는 비유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고대 세계에서 나온 비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큰 울림을 주거든요. 바로 마라톤 선수의 마음가짐인데요. 한쪽은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선수, 다른 한쪽은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선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그냥 가볍게 뛰는 조깅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상을 타기 위해 달리는 그런 치열한 마라톤이라는 거죠. 참가에 의의를 둔다는 생각은 여기에선 통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그냥 수동적으로 믿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면 정말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목표가 성숙이라는 걸 알았고 왜 빨리 성장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안다는 뜻이지만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아주 깊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진정한 성장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체험적인 야다의 알미, 우리의 믿음을 진짜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성장이란 게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 말이죠.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배우 덴젤 워싱턴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 사실 굉장히 위태로웠다고 해요. 친구들과 함께 감옥에 갈 뻔할 정도로 방황했죠.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미용실에 있던 한 분이 당신은 앞으로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세계적인 배우가 됐고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70세의 나이에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예언을 성취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삶 자체가 영적 성장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한 사람을 평생에 걸쳐 완전히 바꿔놓는 위대한 마라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덴젤 워싱턴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이건 그냥 직업이 바뀐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자, 그럼 덴젤 워싱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외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데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할까요? 성경은 성숙한 신자가 반드시 입어야 할 몇 가지 핵심적인 옷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빛의 갑옷. 둘째,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셋째, 갈라디아서 3장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들을 입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보호, 그분의 정체성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감싸서 그게 마치 우리의 두 번째 피부처럼 제2의 천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 영적 성장은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옷을 입혀주는 과정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성숙이 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이라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바로 오늘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